눈 밝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봐요. 잠언서 2장 6절에서 8절 6절 다같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바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잠언서에서는요, 인생의 지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우선 필요한 게 지혜지요. 지혜가 있어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앞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싶은 이런 생각이 방정맞게 들어올 때는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하기가 쉬운 것을 여러분들도 혹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그 예기찮은 일들, 원찮은 일들과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황하기가 쉽지만은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제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낙심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걸 좋아하세요. 꾸며대는 걸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해요. 꾸며대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요, 위선자라 그 말이 위선자. 스카트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작가이면서 그분이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서 정신건강에 제일 해로운 짓거리 중에 하나가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위선은 자기부터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향해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 우리를 위한 뜻이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런 이제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하신다니까. 또 깨달아져서 알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이제 협력이 되게 하셔서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면요, 이런 문제가 거의 닥치지도 않지만 문제가 오기 전에 또 문제가 올 걸 미리 내다보게 하셔서 대처하게도 하시고, 동시에
불시험을 마귀가 한 번씩 장난하느라고 가지고 와도 아하, 시험거리가 왔네. 이번엔 좀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은혜로 제가닥 주신다니까 답을 제가닥 주셔요. 근데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해 답을 주시는 게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감동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확신이 들어, 확신. 그럼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응답이요.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절대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움을 갖고 한숨을 쉬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 믿기만 하라고 그래. 걱정하라고 그래. 믿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저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갈릴리 호수를 노주어서 이렇게 쭉 가로질러 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네. 그 호수는요, 풍랑이 잘 일어나는 호수예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뜨거운 사막 지역에 큰 호수가 있다 보니 이 호수 온도하고 주변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서 그게 바람이 일어나는가 봐요. 막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네. 옛날 배야 다 노젓는 배, 쪽배잖아요. 제자들이 안간힘을 써도 뒤질 않는데 예수님은 태평천하야 배 한쪽 편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네. 예수님을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급하게 깨우죠.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얼른 좀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이제 호수 바다라고도 하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니 꾸짖으시잖아요. 그죠?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더라.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한숨만 짓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지혜는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 기도하는 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완악한 사람 왜 기도한다고 해결될까? 그럼 걱정할 것도 없게 이러고 기도도 안 해. 남들이 기도하는 꼴도 못 보는 사람도 그전에 보니까 있더라고. 기도해 합시다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안 하면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나중에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성도들 중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바쁘고 힘드니까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기도회를 할 때는 좀 회의를 해서 가부를 물어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길래, 아, 그러냐고, 집사님. 말 잘하셨네.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재직회의나 공동회의를 열어서 아니면 당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회의를 열어서 아니요 하는 분들이 많으면 알았습니다.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지. 이제 말을 못하길래 집사님,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저만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속내는 뭘까? 남들은 다 와서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 안 하니까
교회 집사 정도가 됐는데도, 집사 하나 됐는데도 안 하니까 영 체면 구겨질까봐 자기는 하기 싫고 남들이 하는 걸 보니 자기가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잘못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키 큰 사람 키를 낮춰서 키 작은 사람하고 맞추려고 하면 돼요? 그럴 수는 있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따라서요. 잘 믿는 사람을 보고, 거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기도의 본을 이루어 주신, 기도에까지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 기도하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직한 자가 돼야 되겠지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자를 이제 그 문제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마다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해결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바른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라 하는 말씀도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까닭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에녹이가 왜 인생을 멋있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요? 구약에 두 인물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동행하시면서 그의 길에 첩경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예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아합왕과 그의 부인을 외국에서 데리고 왔지. 페니키아의 공주인데 그 페니키아 왕이 무당이에요. 무당의 딸, 주술사의 딸을 데리고 왔으니 이것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 무당질 하던 아버지 밑에서 배운 그런 이제 잘못된 종교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무당들을,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잔뜩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영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타락이 돼가네. 그것도 왕이라고 하는 자가 종교를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었는데 마누라 말 듣고 정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나라 꼬라지가 우습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처신을 잘못하면 집안에서는 가장이네, 나 부모 자리에 있는 자가 처신을 잘못하면 애들이 다 망가지지. 나라 꼴이 우스운 꼴이 되고 집안이 망가지고 망하는 꼬라지가 일어나지.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데 이게 뭐냐면 왕을 책망하고 왕의 부인인 이세벨 이제 부인을 대놓고 직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거든. 근데 굽히지 않아. 타협이 없어. 주변에 있는 왕을 좋아하거나 왕에게 들러붙어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엘리야를 봤다면 엘리야를 막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하세요? 듣기 싫어요.
나는 아방이 좋은데 왜 자꾸 아방을 비판을 하세요? 이러고 달려들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래도 엘리야는 타협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그대로 거침없이 가요. 신약에서는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로 주님이 딱 이제 말씀하신 인물이 하나 나오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해. 자기 남동생이 죽은 것도 아닌데, 죽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식을 해. 그래서 왕이 그런 식으로 하니 백성들이 잘못하면 엄난한 그런 짓거리를 본받을까봐 거침없이 지적을 하니까 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리고 그가 항복을 하나요?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타협이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야당의 총수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거슬리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일들,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드러나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하는, 설교에 간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간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인간 따위가 간섭하는 거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서는 따라서 예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예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데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뭐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이제 방어용 무기죠. 주님이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이제 예기치 않은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결과로 나오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왜 복을 주시나? 그렇게 반문을 하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한날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한날의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자세로 또 하루를 살아야 돼. 따라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진실하게 믿어나가는 정직한 자, 완전한 자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시여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연락되고 오늘도 모든 어린아이로 노인의 일까지 걸음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